갈라디아 6장입니다. 6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갈라디아 6장 6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해라. 아멘. 이제 우리는 말씀을 가르치는 입장에 있어요. 그러면 이제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고 했으니까 저도 여러분들에게 드릴 건 없지만 제가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위치의 입장에서 드릴 수 있는 최상위의 것을 드려야 되겠죠. 그래서 고민합니다. 이 말씀이 결국은 마지막 때 저를 하나님 앞에서 저를 평가할 거니까. 그래서 성도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이 뭘까 이제 고민을 해요. 그리고 이제 창세기부터 쭉쭉 이제 말씀을 읽어가는 거죠. 하나님의 뜻은 뭘까? 하나님이 나타내 보이고 싶어하는 걸 뭘까? 하나님께서 이 성경에 뭔가 막 크고 은밀한 것들을 감추어 뒀다고 그러잖아요.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 크고 은밀하고 비밀스러운 것들을 캐서 성도들에게 이렇게 드려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부터 제 호를 정했어요. 케토톱 우봉 이렇게. 케토톱. 그 케토톱이 그렇게 신경통을 잘 파낸다고. 그래서 케토톱 우봉이 그 크고 은밀한 비밀이 뭘까? 그럼 또 여기서 한 가지 걸러내야 될 게 있습니다. 세상에서 들은 소리를 가지고 이야기를 할까? 아니면 몇백 년, 몇천 년 된 이 기독교의 역사 속에서 전통이 이야기해 주는 것을 얘기해야 되나? 그 몇천 년을 지나온 기독교 역사 속에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야기하는 말씀을 전해드려야 되나? 그럼 여기까지는 선택이 쉬워요. 역사와 전통이 이야기하는 것이 다 틀렸다는 것이 아니라 그 역사와 전통이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는 게 낫지 않겠나. 재방송도 재밌지만 본방사수가 재밌지 않겠습니까? 현장에서 그냥 생방을 듣는 게 낫지 않나. 마찬가지 이치입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가르치는 자 입장에서는 몇 가지 감수해야 할 것들이 있어요. 전통과 부딪혀야 돼요. 사람의 이성과 부딪혀야 되고 철학과 부딪혀야 돼요. 성경 창세기에 큰 영적 존재가 있죠. 마귀라고 하는 큰 영적 존재가 있습니다. 이렇게만 얘기해도 벌써 세상의 전통은 부딪히기 시작해요. 왜 마귀를 영적 존재라고 하나? 세상은 계속 부딪힙니다. 여러분, 마귀는 영적 존재예요. 우리 눈으로 볼 수 없죠. 만질 수도 없어요. 심지어는 느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마귀는 영안, 즉 영분별이라고 하는 것이 있지 않으면 그 존재를 알 수도 깨달을 수도 없어요. 그것을 알지도 깨닫지도 못하다 보니 그 마귀가 우리 사람의 인격을 교묘히 공격할 수 있는 인격적인 부분들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이해를 안 합니다. 그래서 마귀에게 인격을 부여했다기보다는 사람의 인격을 교묘히 틈타 들어올 수 있는 인격적인 부분이 있다는 사실을 세상은 인정하고 싶어 하지를 않아요. 눈에 안 보이니까 없는 줄 알죠. 그러니 여기부터가 부딪히는데, 전통을 가지고 온 교회, 전통의 가르침을 받고 온 설교, 마귀 얘기합니까? 안 합니까? 귀신 얘기합니까? 안 합니까? 사단 얘기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해도 고난주간에 한 번, 뭐 신년주에 한 번, 어쩌다가 1, 2년 안에 한 번씩 설교의 주제로 등장을 하지, 그것이 우리가 피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할 대상자라는 것을 가르치지를 않아요. 그래서 설교 후에 통성기도 우리 왜 해요? 들려진 말씀이 내 생각 속에서 마귀에게 잡혀 역사하지 못하도록. 여러분, 이 말씀이 불 아닙니까? 불.
이게 우리 귀에 들려졌다는 것은 죄송하지만 불이 떨어진 거예요. 불 받아라 이건 아닙니다. 불이 떨어졌어요. 뭐가 탈 거냐 이제. 내 속에 쓸모없는 것들을 내비둬 태울 것이냐, 아니면 내게 가장 필요한 것들을 태울 것이냐. 쓸모없는 것을 태우면 은혜를 받은 것이고, 있어야 할 것들을 태우면 시험에 든 겁니다. 아, 목사님이 오늘 나를 까네. 읽어보죠. 시작. 그러므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그들이 이 말을 하였은즉 볼지어다 내가 네 입에 있는 나의 말로 불이 되게 하고 이 백성으로 나무가 되게 하리니 그 불이 그들을 사르리라. 저게 나를 태우면 시험이 되는 거예요. 까네. 그런데 내 안에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게 하는 그것들을 태우면 나는 은혜가 되는 겁니다. 그게 얼마나 감사해요. 여드름자 보셨죠? 연그렀어요. 탁 뜨는. 그게 들릴 소리가 아닌데 딱 소리가 들려가지고 빵 터지고 거울에 뭐가 여드름 그 알맹이 같은 게 딱 붙으면 뭔가 그거를 보존해야 될 것 같고, 뭔가 그것을 사진을 찍어놔야 될 것 같고. 여러분 들어온 소리인데 한 소리만, 아 이게 이런 외모에서 이런 소리 나오면 안 되는데. 제가 코가 자주 가렵잖아요. 저희 아버지하고 엄마가 코 털 뽑지 말라고, 자르라고. 그런데 제가 유일하게 아버지의 말씀을 잘 안 듣는 부분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코털은 뽑아야 맛있어요. 이쪽이 간지러워. 딱 짚어봐 이렇게. 아니야. 흔들어봐. 아 이거 아니야. 딱 흔들어. 그럼 뭔가 저 뒤에서 이거다 싶은 게 있잖아요. 그걸 이렇게 자꾸 이렇게 아주 끊어지지 않게 이렇게 딱 대고 하면, 여러분 코털 뽑히는 소리가 들리겠어요? 그런데 그게 청천벽력처럼 들려. 그리고 뽑으면 그게 밑에 그 모낭이 살아 있어 가지고 이렇게 딱 거울에다 붙이면 그게 붙어요. 제가 이것까지는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한번 편은혜 사모님이 그걸 보고 이제 화들짝 놀랍니다. 왜 놀랐냐? 이걸 뽑았는데 제가 자루 쟀더니 1.56 막 근 2cm가. 그래서 그걸 뽑아가지고 쫙 일렬로 세운 다음에 스카치 테이프로 쫙 이걸 길이길이 보존했거든요. 근데 이 편은혜 사모님이 이걸 보고 이거를 치운 거예요. 내 역사에 남을 털인데 지 것도 아니면서. 아, 내 털을 왜 지가 털어? 그 이후로 그 기록을 깰 만한 것들이 없어요. 아무리 뽑아 제껴도 1.3 실망스럽고, 1.4 또 실망스럽고, 1.6 이상이 되는 게 없거든. 그런 느낌이에요. 뭔가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태워야 할 것들을 탁 와부딪히면 얼마나 이 속이 시원하겠어요. 그런데 연글지 않은 여드름자 봐요. 짠다고 짰는데 손톱 자국만 잔뜩 있고 아프기만 더럽게 아프고, 그 다음날 승이 나가지고 만지면 아파. 수술을 해야 될지 그거랑 맞죠. 그 시험 들은 상태. 건들지 말아야 될 부분이 건드려진 거예요. 내게 있어야 할 부분들이 탄 거예요. 그리고 내게 없어야 할 것들이 남은 거죠. 이걸 시험 들었다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이 전통을 통해 내려오는 이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이 원하고 뜻하시는 일들을 이들에게 이루어 줄 수 있을까? 마귀. 여러분, 요놈을 우리가 볼 수 있고 깨달을 수 있어야 우리가 요놈을 이겨 넘어가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거든요. 근데 1년 365일 마귀가 어떤 놈인지, 마귀 역사가 뭔지, 귀신이 뭐 하는 짓거리 하는 놈인지, 귀신의 가르침이 뭔지, 미혹이 뭔지 한 번도 가르쳐 주질 않아요. 저는 새 가족들 중에 수십 년 신앙생활하고 우리 교회에 와서 마귀 얘기 처음 들었다는 사람 봤어요. 난 목사님 앞에서 막 통성 기도할 때 사람들 소리 내고 기도할 때 막 소리 버럭버럭 지르면, 여러분 제가 분명히 얘기했어요. 소리 지르는 게 귀신 나가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그렇게 귀신이라고 하는 것이 혹여나 그런 모습으로 나갈 수도 있겠구나를 본 것이 평생에 처음 봤다는 분도 저는 봤습니다.
그럼 그분은 뭘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을까? 뭘 가지고? 여러분, 기도하면 내일 재정의 문제가 풀어집니까? 기도하면 내일 더러운 질병의 문제가 해결이 됩니까?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서 중보기도를 안 해가지고 여러분들의 앞에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사업의 문제가 있습니까? 그렇죠. 이상하죠. 그런데 그 기도를 왜 해요? 응답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하신 가정과 땅의 기업 회복을 예수의 피를 통해 준다고 약속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 약속을 내가 부여잡고, 그 약속을 부여잡고, 이제 이 부여잡는다는 뜻을 또 설교를 할게요. 이 약속을 부여잡고 그 약속이 내게 이미 이루어졌다는 것을 의심하게 할 만한 충분한 상황들이 생겼을 때, 이젠 비로소 전통과 사람의 내려오는 지혜와 지식으로는 불가능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최선을 이야기하고 거기서 스톱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이른 바 이 예수의 피는 우리에게 약속이 됐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었죠. 왜?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은혜를 받고 예수의 피를 약속으로 잡고 그여이 이 예수의 피가 역사할 수 있는 상황이 온 겁니다. 나의 지혜와 전통의 지혜로는 불가능해. 그런데 예수의 피의 약속으로는 이제 이게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모세로부터 지도력을 이양을 받고 요단강을 건너가죠. 요단강을 건너간 후에 전쟁이 끝납니까? 그때부터 또 6년 반, 어떤 이는 7년, 어떤 이는 6년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뭐 연도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6년 정도의 전쟁을 시작을 합니다. 여리고를 무너뜨렸어요. 사람의 전통과 사람의 교리와 사람의 지혜와 지식으로는 도무지 해석할 수 없는 방법으로 여리고가 무너졌단 말이에요. 자, 무너졌으면 가나안 땅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또 뭐가 기다려요? 아이성이 기다려요. 그 다음에 또 뭐가 기다려요? 어른성이 기다리고, 그 다음에 청소년성이 기다리고, 청장년이 기다리고, 막 계속 기다려요. 그런데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인간의 전통과 역사가 그들에게 이야기해 주는 방법으로 그 전쟁을 승리하게 해주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전통과 교리와 역사를 이야기하는 사람은 여호수아를 전쟁의 귀재라고 불러요. 그렇지 않아요. 여호수아는 전쟁의 귀재가 아니라 한 번도 자기가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역사가, 전통이, 교리가, 학문이 얘기해 주지 않았던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해 나갔던 사람이지 전쟁의 귀재가 아닙니다. 납득이 되실 수 있겠죠. 가르치는 자는 그걸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어쩔 수 없이 마귀를 가르쳐야 돼요. 여러분들에게 약속을 믿지 못하게 하는 놈이 누구냐? 마귀다. 여러분, 여리고를 넘어갔어요. 아이성이 또 기다린다고 그랬잖아요. 아이성을 넘어갔어요. 뭐가 기다려요? 이제는 그 여리고와 아이성을 능히 다스릴 수 있는 그 가나안의 거민들, 그 족속들이 기다려요. 암몬 족속, 먼 족속, 먼 족속, 어마어마해요. 이제 어마어마해요. 이제 그 6년의 전쟁이 기다립니다. 근데 여호수아는 단 한 번도 하나님 앞에서 원망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원망할 만한 사람들을 목을 베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잔인하다고 그러는데 이건 당연한 일입니다. 왜? 이제 설날 때 다시 설교하겠지만 이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것은요, 두려움부터 시작합니다. 아간이 왜 그것을 훔쳤겠어요? 신할산의 외투, 금, 은, 저걸 왜 숨겼겠어요? 두려운 거예요. 이거 다 없애버리면 난 뭐 먹고 사나?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 생활비의 일부를 왜 훔쳤겠어요? 그 일부가 도대체 얼마나 되는데 그거 왜 훔쳤겠어요? 욕심 때문에? 아닙니다. 두려움 때문에요. 우상 숭배는 반드시 그 두려움으로부터 기인합니다. 우상 숭배는 반드시 두려움부터 와요. 사업을 열었어요. 개업을 하는데 그 개업하는 날 가는데 목사님 제가 두렵다고 기도받고 가더니 제가 웃었어요. 너는 그것만 이기면 돼. 두 가지, 그것과 인색함. 한 가지 더 있네.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줘. 여러분 왜 두렵겠습니까?
왜 두렵겠어요? 지금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향한 사랑이 변치 않으신 하나님이 내 뒷배경에 계시다는 사실을 확고히 인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둘 중 하나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하신 약속 다른 길로 가고 있거나 아니면 그분을 안 믿고 있거나. 그 두려움을 기도해서 넘어가니 감사한 것이지, 저 두려움을 내버려 두면 반드시 거기서부터 뭐가 시작돼요? 우상숭배가 시작이 돼요. 이제 잡것들이 끼기 시작해요. 사업이 잘 되려면 여기 교회 명패 있는 거 보니까 예수 믿으시나 보네. 11조 잘해야 사업 잘 돼. 주일 잘 지켜야 사업 잘 돼. 지금 예수를 믿는 믿음이 그 사업장을 번성시킬 만한 충분한 힘이 안 되는 겁니까? 예수를 믿는 믿음, 그의 피의 희생의 약속, 이 약속은 어떤 것도 다 초월하여 모든 것을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 충만한 창조의 힘이 그 안에 다 있어요. 근데 잡것들이 들어오기 시작해요. 11조 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의를 잘 지켜야 장사가 잘 된다는 거예요. 잡것들이 들어오죠. 여러분, 여기 이거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있죠. 여러분, 11조를 하는 행위와 율법적 행위와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 행위, 여러분 이건 하나예요. 하나.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 이제 조금 있으면 다시 설교하겠지만은, 이 믿는 믿음을 진실하게 갖고 있는 사람이 피 묻은 계명을 안 지키겠습니까? 그 계명은 망할 수밖에 없는, 안 될 수밖에 없는, 어려울 수밖에 없는 사업을 잘 되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 피의 계명의 순종은 내 사업이 잘 되려고 주일 지키는 거 아니고, 내 사업 잘 되려고 11조 하는 거 아니고, 내 사업 잘 되려고 충성하는 거 아니에요. 그 행위는 내 믿음으로부터 기인하는 거예요. 얼마나 진실하냐. 여러분, 우리 세연중앙교회가 진실해야 돼요. 제가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여러분들 보셨을 때 닥쳐 있었던 경우가 종종 왕왕 있었잖아요. 그때 제가 어떤 길을 택했습니까? 목사님들의 이야기, 전통이 이야기해주는 이야기, 그거 듣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나? 뭐라고 그래? 주님이 할 수 있다가 말하시면 그냥 믿는 거예요. 그 피로 나에게 세우신 이 약속을 붙잡는 거예요. 그러면 그 피의 약속을 내가 믿고 있는지 아닌지를 살펴야죠. 이것을 살피고 그 피의 약속을 내가 붙잡고 있는 사실을 믿는다면, 이제 이 피로 약속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나에게 주마 약속하신 땅과 가정의 기업의 복을 어떻게 이루어나가시는지 그 약속을 앞장세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법궤를 앞장세우라, 양강나팔을 앞장세우라, 앞장세우는 거예요. 앞장세우는 거예요. 세수 없이 많은 싸움꾼, 장수, 전쟁터의 전장의 전사들이 여호수아에게 가르쳐 준 게 아니에요. 언약궤를 앞장세우라, 양강나팔을 앞장세우라는 거예요. 그리고 밟아라. 여리고를 만났네. 여리고를 무너뜨릴 때 그 성을 축조한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듣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야기 말씀을 들어요. 한 바퀴씩 돌아.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7바퀴를 돌고, 그 마지막 날 너희가 두려워했던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13바퀴를 다 돈 후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역사가 일어날 것에 대한 기대, 두려움을 버리고 기대를 가지고 외치라는 거예요. 뭔 소리겠어요? 내 이름 땅에 떨어뜨리지 말아라 이게요. 내가 그렇게 된다면 되는 줄로 믿고 따라,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그게 뭐래요? 13바퀴 돌 때 아무 말도 하지 말라잖아요. 그리하여 그 성을 내가 네 손에 줄 터이니 그 성 안에서 나와 있는 모든 물건들은 뭐 하나라도 건들지 말고 전부 하나님께 드려져라. 그리고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자들을 전부 진멸해라. 하나님의 이름을 만홀히 여긴 자들이다. 전부 진멸해라. 그런데 누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중에 있는 것을 다 멸하고 남녀 노유와 우양과 나귀를 전부 칼날로. 저것만 보면 잔인한 것 같으지. 그러나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는데 단 한 놈, 아간이라는 사람이. 이 아간이라는 사람이요, 신할산의 외투와 은과 금 500세겔이야, 은 200세겔과
금 50세겔을 취한 거예요. 제가 저걸 계산을 해봤어요. 지금 현재 금 시세로, 은 시세로 저거 해봐야 금은이 4,900만 원밖에 안 돼요. 신할산의 외투가요, 신할산의 외투가 지금 한번 따져봤어요. 이 신할산에 저 이집트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있는 그 양들, 양피, 먼피, 거기서 가장 중요하던 가죽으로 외투를 입은 제일 비싼 것이 쿠팡에서요 로켓 배송이 되는데 쿠팡에서 로켓 배송이 돼요. 그게 2,300 얼마짜리가 있더라고요 쿠팡에. 어떻게 누구한테 보낼까요 제가? 이 추운 겨울에 그거 해봐야 7천만 원밖에 안 돼요. 해봐야 지금 시세로 그 7천만 원을 아간이 챙긴 거예요. 자, 하나님에게 7천만 원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근데 거꾸로 생각해봐요. 인간의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이걸 챙겼다고 하나님이 그를 진멸해? 이렇게 생각하죠. 이게 역사가, 전통이, 사람의 인식이, 죄송해요, 마귀라고 하는 놈이 이 역사와 전통을 지배할 수 있거든요. 한 번도 마귀가 예수님과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을 시험할 때에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 외의 것들로 여러분 시험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번 명절 때 제사 지내러 가야 되잖아요. 마귀가 제사 지내라고 하겠습니까? 안 해요. 가족을 사랑하라고 하지. 가정의 화평과 화목과 평화, 이게 얼마만에 아유 우리 아름이가 왔네, 아유 세연중앙 간 후로 할미한테 이모한테 아니면 누구한테 한 번도 안 오더니 아유 그려 이렇게 오니 너무 좋네. 그러면 아름이 아버지가 어떻게 얼마나 좋겠어요. 딸내미 하나 그냥 그 자기 친가에 데려갔더니 친가집 식구도 이렇게 다 좋아하는데 아름아 내가 있잖아 교회 못 가게는 안 할게, 11조도 다 주고 명절 때만 가지 말고 이렇게 하자. 이제는 뭐가 들어와? 마귀가 말이에요. 그 마귀에 있는 사람의 인격을 틈탈 수 있는 인격적 이것을 지배할 수 있는 이 힘이 우리의 생각을 지배, 이걸 미혹이라고 그래요. 마귀는 단 한 번도 제사 좀 지내줘, 귀신의 상을 섬겨줘, 이런 얘기 안 한다니까요. 가족의 화평을 위해서, 가족의 화목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가정의 화평을 원하지, 평화를 원하지, 가정의 화평이 중요합니까? 하나님께서 정하신 하나님의 계명이 중요합니까? 요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뒤집어져 있는 것을 전부 우상숭배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을 제가 샅샅이 뒤져봤어요. 지난 6개월 동안. 몸도 아팠고 나갈 시간도 없고 잠도 안 오고 잘 됐지 뭐야. 성경만 보는 거지 뭐. 봤는데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가르쳐야 되지 않겠나. 내가 얘기하는 것 중에 전통의 얘기, 역사의 얘기가 없지는 않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뜻하시는 뜻을 벗어나게는 가르치지 않게 해달라. 이 얼마나 나를 집어치고 집어쳐게 했어요. 그런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을 대략 이렇게 6개월 동안 한번 읽어보니 그대로 나름대로 6개월에 한번 읽은 건요, 여러분 제가 거의 정독했다는 뜻입니다. 이거를 거의 읽어보니 뜻이 과연 이렇도다. 이게 하나님께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관심은, 인간을 향한 관심은 영생에 있습니다. 굳이 안 만들어도 되는 이 아담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 생기를 불어넣어. 아담은 왜 자기에게 생기가 불어넣는지 몰라. 하나님이 영원한 영생에 관심이 있다는 걸 몰라. 안 가르쳐 준 거지. 안 가르쳐 준 거야. 배운 적도 없고 이제 들은 적도 없지. 우리는 들었죠. 예. 우린 들은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관심 갖고 있는 것은 왜 만들어줬는지 모르지만 영생에 있다. 생활비 몇 푼 거기에 있지 않아요. 영생에 있어요. 영생에. 그 영생의 뜻을 이루어 가고 있는 이 아담, 얼마나 하루 저녁 잤어요. 그 다음날 갔더니 또 영생이 이루어지고 있어. 그 다음날 또 영생이 이루어져 가고 있어. 또 영생이 이루어져. 그게 얼마나 기뻐요. 그래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관심사인 영생이 나를 통해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뭘 보면 알아요? 지금 아담 앞에 마귀가 벌벌 떨고 있어요. 여전히 그 선악과 나무 뒤에 이렇게 서가지고 그냥 미혹하고 꼬시고만 있지 어떻게 넘기질 못해. 그러니 얼마나 하나님이 기쁘시겠어요.
그 기쁨으로 보상을 해주는 거예요. 생육해라, 번성해라, 충만해라, 정복하고 다스려라. 이게 여러분 창조입니다. 창조. 여러분 이 창조의 힘을 누가 이길 수 있겠느냐 말이에요. 창조의 힘을. 그러니 하나님의 관심사인 영생이 아담을 통해 나타나니 하나님이 그게 너무 기뻐가지고 아담에게 별것도 아닌 흙껍데기에게 창조의 힘을 줘가지고 창조의 바퀴벌레도 이기게 하고 어때요? 박헌희 집사님 어디 아까 봤는데 박헌희 집사 어떻게 창조의 힘이 있어야지 그 바퀴벌레 이게 이제는 그렇지. 막 바퀴벌레 보고 놀라는 여성들 많잖아요. 근데 난 희한해요. 그 바퀴벌레를 보고도 놀라는 사람이 왜 아침마다 자기 거울을 보고 안 놀랄까? 지금 그 바퀴벌레는 자기들 얼굴 쳐다보고 지금 놀래 자빠질 지경인데, 그래서 바퀴벌레가 밤에만 나오는 게 여러분 잘 때 나오는 거예요. 낮에 여러분 돌아다닐 땐 도저히 그 얼굴을 무서워가지고 못 보고 있다가 밤에 살짝 나왔다가 여러분 불 딱 켜봐. 바퀴벌레 어떻게 호들갑 떨고 막 가잖아요. 불빛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 얼굴이 이것도 여자들 같으면 뭐 벌써 뭐 눈썹 반 없어졌지, 뭐 허옇지, 뭐 아이고 이거 참. 그 하나님께서 관심 갖고 있던 영생이 나타나니 하나님이 너무 기분이 좋아서 막 하나님이 보상을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말씀 속에 뭐가 있다? 영생도 있고 창조가 있다 그랬죠. 그가 막 만들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이렇게 숙달이 되면 익숙해지기 때문에 막 발전해 나가는 줄 알아. 여러분 뭘 열심히 한다고 여러분 그게 여러분 발전됩니까? 잠 열심히 자보세요. 잠이 발전돼요? 안 된다니까. 이건 뭘 열심히 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원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모습 속에 창조의 힘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인가를 계속 창조해낸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영생을 이루어가는 영생에 관심 있는 하나님의 모습을 나타냄으로 생기는 창조력이냐, 이거는 창의력이라고 하죠. 그렇지 않고 영생과 전혀 상관없는 창조력이냐, 이건 마귀역사예요. 이건 마귀역사. 그럼 우리는 어느 쪽을 택해야 되겠느냐? 하나님의 관심사를 택해야 돼. 이게 얼마나 좋은 겁니까 이게? 아멘. 얼마나 좋은 거예요 이게. 자 보세요. 요즘은 여러분 인간이 인간을 만들어내요. 사람의 DNA를 복제를 한다고요. 체세포를 가지고 막 복제를 해서 사람이 사실은 사람을 만들 수 있는 기술이 있잖아요. 클론이라고 하나? 클론이라고 하죠. 그 꿍따리 잡아라. 클론이라고 하잖아요. 사람을 복제를 해내요. 복제 인간을 만든다고요. 그리고 요즘은 AI, 인공지능 인간을 또 만들어낸다잖아요. 나 참 기가 막혀요. 사람이 사람을 만들어내는 시대가 됐어요. 사람이 사람을. 자, 이거 여러분 얼마나 창의적입니까? 근데 우리는 이걸 창의적이라고 얘기해요? 창의적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왜? 이곳에는 하나님의 관심사를 나타내고 드러냄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보상하신 하나님의 수고와 노력이 들어있지 않은 창의력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세상의 악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악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그런 거 따라가야 되겠어요? 안 따라가야 돼요. 따라가면 안 되는 겁니다. 아멘자야. 그거 따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 괜히 부러워할 거 없어요. 그거를 교회가 그거 앞장서서 그런 거 따라갈 것도 없습니다. 항상 우리는 분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사가 뭔가, 그 관심사가 무엇인지를 깨닫는 지혜와 지식을 이 강단에서 가르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영생에 관심이 있으신데 이것이 아담을 통해 나타나야 하는데, 이게 어느 순간 나타나야 될 영생이 사망의 모습으로 바뀌어 나타나더라 말이에요. 어느 날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나타나야 되는데 아담이 숨기 시작하고 지들 수고와 노력으로 하나님의 영생과 상관없는 수고로 옷을 입기 시작하고, 이게 문화죠. 문화, 풍습, 전통, 역사, 이것을 하나님이 주관하시게 해야 되는데, 우리 세연중앙교회는 굉장히 좋은 역사들이 있잖아요. 새벽기도, 밤 9시 기도회. 목사님 이것도 성경에 없는 건 아니, 영생에 관심이 있다 보아니 그것을 나타내고 드러내는
삶이 계속 반복되다 보니 만들어진 전통이죠. 얼마나 여러분 중요한 전통입니까 이게? 이 교회의 전통은 깰 수가 없어요. 계승을 해야지. 개혁이라고 하는 것이 이 계승되어질 전통을 무너뜨리고는 개혁이 안 되는 겁니다. 자, 다시요. 그러니 이 영생이 이뤄내갈 사람들이, 하나님의 관심사인 영생을 나타내야 될 사람들이 숨기 시작해요.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의 영생을 나타내는 것을 부끄러워하고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요즘 같은 시대 때 성경책 들고 다닐 용기 있으세요? 요즘 같은 시대 때 여러분 십자가 여러분 하실 수 있겠어요? 요즘 같은 시대 때에 술잔 여러분 내팽개칠 수 있겠어요? 요즘 같은 시대 때 여러분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식당에서 기도하고 잡수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기도하고 막 잡수실 용기 있으십니까? 숟가락 잡고 혹시 누가 볼까? 여러분 이거 하실 수 있겠어요? 어디 가서 당당하게 나 예수 믿는 사람이야 얘기하실 수 있겠습니까? 저 위에서 볼 때 하나님의 관심사인 영생이 여러분들을 통해 드러나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거울 한번 잘 봐요. 여기 여러분들의 어느 언행을 봐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지, 어디 구석을 봐야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가? 눈은 벌써 짜증과 혈기로 이 마음의 심령은 혹시나 인색함과 또 이 모든 행실은 뭔가 여러분 어디를 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낼 수 있는, 하나님의 영생을 나타낼 수 있는 구석이 있는지 한번 잘 보세요. 그 시기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영생을 나타낼 수 있겠어요? 질투와 분쟁과 악덕과 이런 곳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생을 나타낼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벌써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숨는 거예요. 부끄러워서 숨고 두려워서 숨고. 그리고 하나님이 불렀을 때는 어떻게? 안 나올 수 없으니까 가까스로 뭔가를 숨기긴 숨겼는데 가까스로 숨기고 나온 거예요. 보니까 이 세상이 이야기해 주는 문화, 세상이 이야기하는 전통의 옷을 입고 나온 겁니다. 여러분 이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때 세상의 문화가 얼마나 침투해 들어와 있어요. 그 전통이 훌륭하고 좋은 것이라면 지켜야죠. 저는 안 지킬 생각 없어요. 그러나 그 전통보다 지금 이 주님의 이 몸된 교회에서 하나님이 역사하고자 하는 성령의 감동이 우선이 돼야 되지 않겠냐. 자, 조금만 더. 그래서 이게 우선적인 법이에요. 그런데 이 영생이 무너졌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전지하시잖아요. 전능하시고 변치 아니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원한 영생을 드러낼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주시고 기다리시는 겁니다. 이제 우리에게 다시 영원한 생명을 나타낼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어떻게? 우리를 그 자리에서 떨어뜨렸던, 영생을 나타내고 드러내는 자리에서 떨어뜨렸던 사단을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그 사단의 미혹과 유혹에 속아 하나님의 관심사이신 영생을 나타내야 되는 자리에서 사망을 드러내는 그 죄악된 곳으로 걸어가는 나는 거기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그 하나님의 법이라는 것이 영생에 관심이 있다. 그런데 이 영생을 잃어버린 자들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다시 한번 나타낼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 여러분 이게 마지막이란 말이에요. 우리에게 이게 마지막 기회예요. 하나님은 두 번 기회 안 줘요. 절대로 두 번 기회 안 줍니다. 이게 마지막 기회인 거예요. 그런데 이 마지막 기회에 부상이 얼마나 많은지, 부상이 자녀되게 해줄게, 그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 다 이뤄줄게, 영원히 살게 해줄게, 어디에 가나 내가 너를 지켜줄게, 보호해줄게, 내가 너의 앞에 서서 내가 내 이름을 네 앞에 둘 것이고 구분길 펴줄 것이고, 얼마나 부상이 많아요. 아담에겐 저런 거 주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영생을 드러내야 될 우리가 사망을 나타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담의 자리에 두지 않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자리에 두고 다시 영생을 나타낼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더 큰 보상을 주시려고 이제 그 사람은 에덴 동산 같은 데서 살게 하지 않고, 이 세상 같은 데 살게 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 안에 들어와 살 수 있도록 권한을 줄게. 이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영생을 나타낼 기회를 우리에게 다시 주었어요. 어떻게? 우리에게 그 나타낼 수 있는 영생을 기회를 뺏어간 마귀는 심판해 버렸어요. 그리고 그 마귀에게 속아 죄를 짓고 영원한 사망을 나타내고 사망에 묶여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그 사망에서 구원하셨다고요. 이게 하나님의 법입니다. 이것을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로 완성된 하나님의 사랑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니 할 때는 반드시 이 두 가지가 들어가야 돼요. 사랑의 내용 안에는 심판이 껴있다 안 껴있다? 반드시 껴있다. 누굴 향한 심판입니까? 마귀를 향한 심판이다. 우리를 심판한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이 사람이 시험 든 사람이에요. 시험 들어 있는 사람들이 그 시험 든 소리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성경에 없는 얘기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어떻게 여호수아를 통해서 여리고를 진멸하게 하셨으며, 그거 아간이 그 돈, 목사님도 얘기했지만 돈 1억도 안 되는 값으로 그거를 훔쳤다고 어떻게 그를 아골골짝에서 돌로 쳐 죽이며, 그것은 그 얘기 뜻이 아니에요. 그건 거룩한 것과 거룩하지 않은 것, 하나님의 것과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을 구별하지 못한, 이해가 되셨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땅에 떨어뜨렸냐 높였느냐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땅에 떨어뜨리는 자는 여러분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처벌을 당하는 거예요. 징벌을 받는 겁니다.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자, 다시. 그래서 이 하나님의 계명이 생긴 거예요. 사랑이란 계명이 어떻게? 심판을 통해서,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사랑이라고 하는 계명이 완성이 된 겁니다. 그럼 이것을 가르쳐야 되겠죠. 이 하나님의 계명을 어떻게? 그러면 이 하나님의 계명을 파헤쳐보자. 자, 한번 파헤쳐봐. 마귀를 심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떤 방법을 썼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나의 손에 찢어 죽게 만드셨다. 그럼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했나? 아들 예수를 내 손에 찢어 죽게 하셨다. 근데 여기 한 가지 더, 그 사실을 믿을 때 나를 구원해 주신다. 그러면 이 사랑의 중심에 뭐가 있어요? 어떤 사건? 예수의 십자가에 피 흘리시는 사건이 있는 거예요. 고난의 사건, 피 흘리는 사건이 있습니다. 이것이 사랑이요, 이것이 사랑. 그럼 이것을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했듯이 너희도 이렇게 행해라, 이게요. 그럼 우리가 뭘 나타내야 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나타내야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나타내야 되는 겁니다. 그리하여 내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에게 다시 허락하신 영생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하나님이 나로 인하여 안심하시고 평안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 받으시는 겁니다. 자, 이것을 성경에서 한 글자로, 한 단어로, 한 문장으로 뭐라고 표현해? 영광 돌린다. 영광 돌린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재산을 왜 주셨겠어요? 이 영생의 뜻이 잃어버려지지 않아. 어떤 상황인데도 예수의 피를 통해서 마귀가 심판받은 사실과 그 마귀가 심판받을 때 내가 그 사실을 인정할 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이 구원, 하나님의 사랑을 어떤 상황에서도 잃어버리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영원히 살아가고 있음을 내가 나타내고 있단 말이에요. 어떤 상황 속에서, 고난 중에. 여러분, 술자리에서 술 안 먹기가 쉽지 않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들 다 노래방 가는데 안 가는 거 쉽지 않지 않겠습니까? 어렵지 않겠어요? 다른 사람들 다 그렇게 산다는데 그렇게 살지 않고 우리처럼 이렇게 사는 거 쉽지 않지 않겠습니까? 어려워요. 그러나 이 고난 중에서라도 이 사실, 하나님의 계명을 잃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계명을 내 속에 이루어가기 위해 세상으로부터 당하는 이 고난을 제거하는 겁니다. 너희가 세상으로부터 고난과 핍박을 받거든 제거하라. 너희가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게 속해 있다. 하나님에 속해 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속했으면 그 세상이 나를 사랑하겠죠. 아이고 민대리, 아이고 민과장, 아유 민과장, 그려 민과장이 집사라면서, 아이고 집사님 그래도 화끈하네, 성격이 좋아, 그 교회 목사님 잘 가르치셨는데. 그럼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조직 안에서 분위기도 맞출 줄도 알고 그럴까요? 가서 또 민과장님이 또 여기다 또 넥타이 매고 또 잘 배웠어. 부장님, 저는 절대로 술 마신 것이거나
오늘 예배 빠지고 타락한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기 위해서. 저 때문에 이 조직이 무너지면 되겠습니까? 원래 술 잘 못 마시는데 이 조직을 위해서 내가 한 잔 했다고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민과장 내가 미안하지만 나도 장로야. 아유 이 장로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어디서 안에서 동맹되겠어요? 그 가라오케 안에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가라오케에서. 그 사람들 교회 들어와서 이제 뭐 전하겠어요? 그거 전하겠죠. 점점 자기의 세력을 넓혀가죠. 그게 이방교인들이에요. 그러나 우리 교회에서는 안 돼. 안 된다. 이제 안 된다. 아유 그럼 야 니네 교회 너무하다. 응? 그거 한 잔 먹었다고 지옥 가냐? 누가 그거 한 잔 먹었다고 지옥 갔다고 그랬어요? 그 한 잔 때문에 어떻게 다시 한번 영원한 영생의 길을 허락하시기 위하여 아들 내비둬야 돼. 내 손에 고난받게 하시고 내 손에 살을 찢김당해 하시고 피 흘려 죽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는 거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도록,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도록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만홀히 여겼죠. 그리하여 이미 하나님 손에 심판받은 마귀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어요. 우리의 만홀함 때문에. 아시겠어요? 이해가 되시겠어요? 아멘 하세요. 여러분 이런 부분은 열렬히 인정해 드려야 돼요. 열렬히. 그래야 하나님이 이야 100년에 하나 나올까 말까 한 설교다. 우봉아 네 설교를 듣고 많은 사람이 구원받을 거야. 그러나 너는 핍박도 겸하여 받을 거야. 난 준비됐나요? 그럼 봐요. 그 민과장을 누가? 그 이부장이 되게 사랑해요. 세상에 내 오른팔 다음번 진급 인사 고가 점수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마. 세상이 사랑함으로. 세상이 사랑함으로. 세상이 사랑해. 핍박이 없죠. 고난이 없죠. 그런데 그 옆자리에 또 박대리가 있네. 안 된다고. 나는 안 된다고. 우리 담임 목사님이 이우봉이라고. 나 안다고. 그 교회 이단이라고 말이야. 내가 안다고. 그 교회 안다고. 맨날 막 기도해도 맨날 아프고 막 그 박대리는 그렇게 핍박을 받고 그 다음번 그 과장 진급을 해야 되는데 못하고 뒤로 밀리고 결국 그 직장에서 쫓겨났어요. 결국은. 근데도 그 박대리 결국 막 환하게 웃으면서 내가 우리 하나님의 이름 먹고 사는 길은 막혔으나 나에게 다시 한번 영생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내 손에 아들 예수 찢고 내 손에 아들 물피 다 쏟아 희생시킴으로 말미암아 나를 다시 한번 영생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사랑으로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이름을 내가 만홀히 여길 수 없었습니다. 내가 당신의 이름을 만홀히 여기는 순간 하나님 당신에 의하여 심판받은 마귀가 당신을 망령되이 일컬을 것이 내가 도저히 감당이 안 돼서 먹고 사는 길은 막혔으나 내가 당신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또 높여드리고 또 높여드리려고 애를 썼으니 이 부족하고 연약한 자를 통해 하나님 받으실 영광이 있으시다면 영광 받으십시오. 그랬더니 그 다음날 창업을 했네. 박대리 운전. 할 수 있는 건 운전밖에 없어서 박대리 운전을 했는데 보니까 그 이부장 타고 민과장 타고 봤더니 민과장이 그렇게 승진은 했는데 민둥머리가 됐다는 거예요. 여보도 이런 것도 그냥 우스갯소리지. 이런 건 저주입니다. 이거는 율법주의요. 이런 하나님은 하실 리가 없어. 술 한잔 먹었다고 민과장을 민둥머리 만들지는 않아요. 그건 호르몬 이상에 의한 현상이지 하나님이 만드신 건 아니에요. 너무 복음을 명확하게 얘기하잖아요. 이런 상황이 있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께 속해 있으니까. 비록 내가 이 세상 살고 있지만 하나님께 속해 있으니 이 세상이 나를 사랑하지 않죠. 읽어보죠. 시작.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오히려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 고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고난 받는 거예요. 그 고난을 어떻게 즐거움으로 나에게 다시 한번 영원한 생명의 길을 나타낼 수 있는 길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그 이름, 그 하나님의 은혜, 사랑 높여드리는 거예요. 받으실 영광이 있으시다면 받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하게, 그 모든 뜻을 가르쳐야 되지 않겠나. 이 뜻 밖에 있는 모든 것이 우상숭배입니다. 이 뜻 밖에 있는 거. 여러분, 오늘 이 예배 진실하시죠? 나에게 영생의 길을 다시 허락하신, 그러기 위해서 흘리신 예수의 피를 우리가 인정하러 왔죠. 높이러 왔죠. 감사하러 왔잖아요. 진실하셔야죠. 이따 예물 드릴 때도 이렇게 내지 말고 그냥 10원짜리가 들었던 100원짜리가 들었던 아주 진실하게, 그리고 나를 통해 받으실 영광이 있으시다면 영광 받으시고, 영광 받기에 합당한 믿음의 행위가 있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게 여러분 우상 숭배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말씀 정리할게요. 어느 날 제가 이 강단에서 그런 것들을 안 가르치거든요. 이것은 구원이 없습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든지, 원초적인 복음이 다시 증거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든지, 기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효력이 없거든, 여러분 이 교회 떠나셔야 돼요. 절대로 이 교회에서 구원 얻을 수 없습니다. 제 아무리 흉악한 범죄자라 할지라도 이 강단에서 그 흘러가는 소리가 있다면 그 말씀을 더 듣기 위해서라도 저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그러나 아무리 완벽하더라도 이 가르쳐야 할 자의 마땅한 본분이 없다면 여러분 이 교회 떠나셔야 됩니다. 절대로 이 교회 떠나셔야 돼요. 구원을 얻지를 못해요. 말씀 정리할게요. 이것을 세상에서 가르치겠는가? 세상의 전통이 교회에서 성경에서 벗어난 거 아닙니다. 그 전통을 합리화하기 위하여 성경의 구절을 다 갖다 맞춰놨죠. 제가 신학 공부 안 한 거 아니잖아요. 이것을 수중두는 더욱 해야 되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그 심판과 그 구원이라는 하나님의 그 피 흘리신 피로 이루신 이 하나님의 계명과 이게 바뀌어. 이게 바뀌어. 가정을 사랑해라. 이게 바뀌어. 싸우자, 이게 싸우자. 마귀 역사와 싸우자. 이번 설날 성회에 우상 숭배가 척결될 줄로 믿고 차근차근 말씀 듣고 계시다가 이제 또 내일 목요철이야, 내일 새벽 설교, 금요일날 밤기도 한 번 또 드립다 우상 숭배 깨고, 우상에 대한 개념 잘 잡으시고, 우상 숭배가 부디 여러분 삶 속에 이번 이 성회를 통해 척결되어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야 내가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깨끗하게 하셨던 정결한 성전이 되지 않을까. 그때야 하나님의 보상이 오는 겁니다. 이 땅에 약속된 복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지혜 주시고 지식 주시고 힘 주시는 거죠. 우리 성도들이 그 은혜 받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주먹 불 끈드시고 하나님 진실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상 숭배 끊어지게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관심사를 성경을 통해 알게 도와주세요. 우리 주의 이름 부르짖고 그렇게 살지 못했던 것 주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며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